지난 8.15 광복절 때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했죠.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 동안에는 광복절이 되면 일본에 대한 언급 혹은 일본 일제 치하기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생 이런 것들을 언급했지만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또 나타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마도 관계들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혹시 외교적 관계 속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옆에 삼전비가 있습니다. 병자호론 때 인조왕이 이 청나라 숭독제에게 3개 구구둘에 다시 말하면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인 신하로서의 어떤 예를 갖추었던 치욕적인 역사를 기념하는 삼전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기억이지만 그런 역사도 기억해야 우리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 역사는 여러 번 외세에 의해서 침입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심하게 공격을 받은 것은 로마에 의한 것입니다.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가 유대 군인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싸움이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마사다라는 그런 고원지대에서 3년간 버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로마 군대들이 진격해 들어오는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사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에 올라서 군인들은 마사다 네버 어게인,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하면서 마사다 네버 어게인을 외치고 내려옵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도 어떤 맥락에서는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유대 땅의 마사다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이 뒤로 오기도 하고 뒤에 있었던 사건이 앞으로 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1장부터 38장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45장까지는 실제로 유다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어떻게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잔존 그런 유대인들이 애국까지 내려가는 과정들이 4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 심판,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51장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 말이 끝납니다. 그런데 부록처럼 52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2장은 다시 한번 유다 멸망 과정을 사건 일지 형태로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왜? 모든 기록을 다 끝내놓고 나서 다시 한번 52장에서 유다 멸망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다가 멸망했던 이 치욕적인 역사를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자라는 그런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성적 문제로 학교 선생님과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마침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역사 성적이 어떠했는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는 역사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들의 역사 성적도 좋지 않다는 것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끝맺음하면서 다시 한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사건 일제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하나의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유다 멸망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유다 멸망의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됐을까요?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유다의 멸망이 참혹하게 비참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죠. 날짜가 나와 있죠.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주전 587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주전 586년 7월 달입니다.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가 드디어 함락이 되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고관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도주합니다. 도주하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요. 그래서 바벨론 사령부가 있었던 하맛 땅 리블라 혹은 하맛 땅 림나로 끌려가서 거기서 유다의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을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포로되었는지, 그래서 군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옥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약탈되었다는 사실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입구에 있었던 두 개의 놋 기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기둥,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아스와 야긴이라 불리는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헐어가지고 그 놋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면은 12마리 소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물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든 물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것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각종 은금으로 만든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 것이 23절까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역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치욕적인 패망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패망이 왔는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각 집 지붕 위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 신상들이 있었다. 아세라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는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외치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아픈 역사를 경험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끌려갔죠.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니엘이 문득 보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치리라. 근데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그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패망의 역사, 포로됨의 역사, 망국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야만 됐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것,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렇게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죄인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기초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잘난 체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죄인이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인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줘야지. 그를 받아주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죄인들을 뼈저리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죄인됨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괜히 우쭐해져서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걸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패망의 그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고 말씀을 거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죄를 범한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했단 말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 52장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다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우리 시대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하고 죄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5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너무나 눈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패망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이 붙었어요. 집들이 붙었습니다. 성전이 약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 문제를 엄중히 다루시고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증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로 보내실 만큼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얼마큼 싫어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했죠. 그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혹은 이 세상의 심판자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분명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요소가 분명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주일날 이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은 삶의 예배죠. 그 예배는 여기 한 시간 드리는 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의 임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삶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라. 산 제사로 바쳐라. 근데
유진 피터스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너희들이 먹는 것, 너희들이 노는 것, 너희들이 일하는 것, 너희들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먹는 것들, 노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바로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될 하나님. 근데 바로 십자가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자기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성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모든 가옥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이 유다 패망기를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결코 잊지 마라.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다 패망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사실은 열왕기야 25장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표현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몇 군데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열왕기하의 내용을 카피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열왕기하가 예레미야서를 카피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하와 예레미야가 제3의 어떤 자료를 동시에 카피한 것이다. 어쨌거나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이 유사한데 맨 마지막 사건도 똑같이 끝납니다. 맨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은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예요. 유다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록을 끝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열왕기하도 그래요. 자,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나와요. 유다왕 여호야긴. 자, 여호야긴은 그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주전 597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대신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 다른 말로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그런데 3개월 동안 왕을 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침입해 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그래서 3개월짜리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요? 이 말씀 보니까 37년을 바벨론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 왕이 바뀌는데 그 중에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대사면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예. 왜 뜬금없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배치했을까요? 열왕기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왜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배치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도 여호야긴 왕처럼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작은 씨앗, 작은 불씨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야긴 왕의 그 이야기지만 이 왕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여호야긴 왕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듯이 하나님 언젠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오랜 생활을 있다가 언젠가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있어요.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냥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그렇죠? 그를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 있는 여러 지방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황제가 있고 여러 지방 왕들이 스터인데 여러 지방의 왕들보다도 여호야긴 왕을 더 높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존재로 그렇게 삼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석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한번 높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바는 뭐냐면은 바로 언젠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작은 나라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유다를 패망시켰던 바벨론의 역사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52장 바로 전장이 몇 장이죠? 51장이잖아요. 51장 맨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스라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라야.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대표해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에 바벨론에서 읽으라고 어떤 편지를 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편지를 써보내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바벨론에 가서 읽어라.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두루마리에 쓰여졌는데 그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다시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다시 떠오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다시는 패망당한 후에 두루마리에 묶여있는 두루마리에 써여져 있는 대로 패망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황폐해지리라는 그 말씀처럼 황폐된 이후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제국이었던 바벨론도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데 조그만 나라,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비교하면 유다는 얼마나 조그만 나라였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뒤에 슬픔의 애가를 짓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중에 나라를 슬픔을 노래하면서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기 인자라는 말은 뭐 명자, 숙자 이런 인자가 아니라 그 헬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인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유다 패망기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두었어요. 이 여호야긴 왕처럼 우리도 소망이 있다. 지금은 망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패망하지만 여호야긴 왕이 다시 석방되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패망기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비록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만큼 우리의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우리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들의 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러시아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일리아 레핀이 그린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이 그림은 1881년도에 있었던 황제 알렉산드로 2세의 암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액자에는
그 황제가 암살당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작은 벽지에 있는 게 옆으로 확대된 사진이에요. 알렉산드로 2세가 폭탄 테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인민의 의지당이라는 그런 테러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자 해서 황제를 살해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에 보면 두 개의 또 액자들이 있습니다. 양옆으로 보면 피아노 위쪽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혁명가들이 많이 추정했던 두 사람의 인물의 사진 액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이 네크라소포,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러시아 농노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을 위한 시를 많이 쓰고 그래서 농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농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혁명가들이 많이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농노 출신의 시인이고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유형 생활 끝에 돌아오지만 나중에 일찍 죽고 맙니다. 이 집에 이런 액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기 돌아오는 이 남자는 황제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오랜 유형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액자에 있는 그 황제의 사진은 황제를 슬퍼하기보다도 그들이 죽였던 황제를 기억하는, 그들이 살해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 혁명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민의 의지당은 혁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혁명에 가담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살해당해요. 처형당하고 또 몇몇은 시베리아의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시베리아 유형을 떠났다가 오랜 생활 끝에 돌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옷 모양 보면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죠. 그의 표정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는 그 하녀의 표정을 보세요. 낯선 불청객이 왔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다가만 여인은 아마도 아내였던 것 같아요. 반기는 표정이 아니라 너무나 긴장되고 놀라는 표정으로, 그래서 그 의자를 꼭 손으로 꼭 움켜잡은 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의 시선이 압권이죠. 아마 어린 딸은 어린 시절에 아빠가 떠났기 때문에 아빠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자기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액자 사이에 큰 액자가 하나 있죠. 이 액자는 예수님의 성화입니다. 카를 슈데이벤이라는 사람이 1841년도에 그린 골고다라는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남자의 심경과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부당한 예수님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성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남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마치 우리 삶에 찾아온 불청객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가정의 이 톤은 환한 톤이죠. 근데 이 남자는 어두직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가 재미나게 사는데 마치 뭔가 숙제를 주고 무거운 것을 넘겨주고 또 우리가 의무를 안겨주고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줬죠. 우리가 예수님 택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정도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을 관여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마치 불청객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서 거부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자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용서해 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는 말미암아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